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가 곧 포로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부분은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사무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3장 하반부,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의 연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4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본절이 이제 독립절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을 전파되니라.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사무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원문에는 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였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 함께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충만하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7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 운동이 블레셋 침략을 오히려 유발시키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오히려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번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다고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이 대치한 장소가 아벡입니다. 아벡에 진쳤더니, 이 샤론 평화지대에 위치한 이 아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이 야벡에 블레셋이 지금 침략해 온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야벡을 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뒤에 가면 이스라엘 지도자 사울도 이 아벡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사무엘상 29장에 가보면. 그래서 제사장 엘리 가문의 멸망과 사울 가문의 멸망이 모두 이 아벡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사울의 관계도 우리가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 중에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래요. 거의 아주 처절한 패배죠. 3절에 그래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여호와께 돌리네요. 그래서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죠. 이 지금 사무엘상 이 배경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의 최고 의결기관은 바로 장로들의 회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이제 나중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는 이들도 이 장로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이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힌트가 4절에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다 이렇게 길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 전쟁에 능한 그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는 과거에 여러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투에 패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이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가 승리를 가져다 주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궤를 전쟁터에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패합니다. 그것도 첫 교전보다도 더 큰 패배를 당하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 3절, 5절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다라는 이 장로들의 제안이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 후반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자주 등장을 해요.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레전치사를 쓰고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여호와의 궤를 우리들을 위해 가져오자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들을 위해 이 언약궤를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4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로 묘사된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필요할 때, 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또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 기쁨으로 소리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이런 반응을 볼 때 이 장로들의 결정들이 어때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자면 대중의 생각에 영합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자 그들은 사무엘에게 가지 않았어요. 지금 궤 이야기를 담은 4장에서 6장에는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 그들은 말하자면 백성들과 연합해서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소원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를 물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된다고 평신도의 기복적인 성향과 또 성직자의 세속적인 욕심이 단합을 말하자면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려 일으킨 것이라는 거죠. 그 이시엘롬이라고 표현한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사무엘의 환상 이삭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승리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무엘의 말씀은 분명히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날도 이기는 하나님을, 오로지 이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수단화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깊이 고민 있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위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러 돌아다닙니다. 물론 헌금도 들고 가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헌금인가, 아니면 점쟁이나 무당에게 주는 복채와 비슷한 것인가? 또한 이들이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말하자면 기독교 점쟁이, 무당이죠. 모든 기도 내용은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이기는, 내가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이키가 된 거죠. 나이키, 승리의 신이 된 것이죠. 6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신들로,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들 역시. 그래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전에 있는 신상을 다루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 신상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듯이 법궤에서 어떤 힘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블레셋 이제 군대가 이제 심기일전하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각기 장막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패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쟁의 처참한 완전한 패배를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흩어져 숨는 모습을 묘사할 때 흔히 쓰여지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쟁의 양상은 첫 번째 그 전투보다도 훨씬 더 처참한
패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려 3만 명의 보병이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당시 보병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전차병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보병이 3만 명이면 거의 한 지파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장정의 남자가 한 지파의 장정에 가까운 그 숫자가 죽은 거죠.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지어는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서 빼앗기게 됐어요. 이 블레셋이 괴를 빼앗았는데요. 괴를 빼앗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전쟁의 간섭 때문이죠. 당시에는 전쟁에 이기면 그 상대 그 나라의 그 신상을 가져가 버려요. 말하자면 자기가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도 더 힘이 어떻게 하다? 우세하다, 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볼모로 잡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신상을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잡아가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난리 났네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말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병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궤를 빼앗긴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5장과 6장에서 또 그 부분이 더 나오겠죠. 궤를 빼앗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들이 능력과 힘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법궤의 본질은 뭘까? 법궤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와, 그죠? 그 다음에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돌판이 있었죠? 돌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은 전부 다 가만히 보면 인간의 전부 다 연약함을 다 보여줬던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법궤는 알려주는 거예요. 세 가지 상징물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법궤의 본질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한 법궤의 본질을 놓치면 법궤를 힘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뱀에, 그죠? 광야에 있을 때 노뱀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그 노뱀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데, 상징물인데 그 노뱀 자체를 나중에 보면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은 사실 공간에 얽매여 있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 그 법궤는 단순한 법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한 나무로 짜여진 궤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과 언약궤를 우상시하던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오늘 본문은 새롭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과 언약궤는 은혜의 상징인데 그 언약이라고 언약 약속이잖아요. 무엇을 약속했냐면 메시아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약속한 것이 언약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놓치면 그 언약궤가
힘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기 욕망을, 자기 소원을 채우는 도구,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라디안 램프하고도 똑같은 것이죠. 그 알라디안 램프 안에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가 자신의 손을 들어주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꿈꾸는데 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인 천국을 꿈꿀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엘리가 지금 사사시대 다스리고 있는데 이 엘리가 다스리는 나라, 지금 그 나라는 욕망의 나라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다스림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사사로서 지금 앉아있는 거죠. 엘리가 사사로서 그가 군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한 슬픈 소식이 엘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궤, 이 법궤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큰일 났거든요. 법궤가 이게 자기 손에서 떠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마음이 막 법궤로 인해서 떨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졌다. 그렇게 법궤로 인해서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죽음보다도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법궤를 빼앗긴 것이 때문에 놀래서 죽었다라는 거죠. 16절이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원어 화면이 안 나와서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 원문 쪽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 바사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항상 많이 써요. 좋은 소식. 소식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메바세르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자죠.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와 제사장의 죽음, 궤를 탈취를 알리는 이 사람이 바로 메바세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진대. 왜 그럴까요? 다 이스라엘의 실패고 심판 같고 전쟁의 패배가 지금 물들어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맞죠. 그러나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만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항상 전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게는 심판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낫의 죽음은 옛 제사장의 가문의 멸절을 의미하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함께 새 역사를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의자에서 떨어져 죽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좌는 통치권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사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 것이죠.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이 비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비둔한 개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보드. 오늘 그 이가봇 할 때 이 카보드도 이게 바버를 빼면은 이 카베드하고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죠. 이 무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둔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무거운이라는 뜻이 영광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따 영광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엘리는 그의 비둔함으로 인해서 무거움으로 인해서 그의 몸이 이제 비둔한 걸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이 엘리의 영광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것을 시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광 때문에 죽었다. 그렇다면 그의 영광과 비교되는 참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옵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꾸프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예,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비느하스의 아내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패전 그리고 비보 자기의 남편과 또 법궤를 빼앗긴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고 죽는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그가 운명하기 직전에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사실을 슬퍼하며 지은 이름이죠. 근데 이가봇은 제가 이 칠판에다 적어놨는데요. 이라는 것과 아까 이 영광이라는 카보드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부정사 없다. 그러면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가 의문사로도 쓰여요. 그러면 의문사로 쓰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그에 대한 답이 영광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영광이 카보드가 없다. 그래서 이 카보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쭉 짧게 해서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가봇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몇 시간이 전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요, 그죠? 이가봇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그를 낳자마자 죽은 이 이가봇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1장에서 사무엘의 탄생이 새로운 시대를 도래를 상징을 한다면 이 이가봇의 탄생은 이 구시대가 막을 내린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죠. 한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 기쁨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여인은 절망과 슬픔으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비가 되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광이 없다. 그렇다면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럼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인데요. 그죠?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 성소죠. 성소가 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실로. 근데 이 실로가 말하자면 어떤 영적 중심지였는데 나중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이 실로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20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실로라는 성소가 어떻게 돼요? 전쟁 때 다 파괴되었다라는 걸 우리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실로에 이렇게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실로에 오지 않고 기랏 여아림으로 와서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는 실로가 예배 처소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로 성소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나중에 보면 도망쳐요. 도망쳐서 찾은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놉에 있었던 점을 볼 때도 이 실로의 성소가 다 파괴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역사의 중심지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중요성을 상실한 점을 있는데요. 나중에 많은 날 이 엘리의 조상의 한 명이 이제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 실로 성소를 회상을 하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예레미야 가볼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메시지도 똑같아요. 그 성전을 마치 부적으로 여기는, 성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실로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실로의 교훈을 배우라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데 그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 여호와의 성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거짓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 성전은 파괴될 수 있다라고 그 사실을 어디에서 배워라? 실로에서 배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신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외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다. 똑같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말하자면 이가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떠났다. 이게 조금 더 좀 느낌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났다 했을 때도 이 갈라라를 썼는데, 그때는 덮개를 벗기다, 덮개를 이렇게 벗기다, 폭로하다 그런 뜻을 썼는데, 또 하나 뜻은 뭐냐면 포로의 몸으로 잡혀가다, 유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되어 사로잡혀 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로된 영광이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도 이 갈라라는 이 단어를 좀 살리기 위함인데요. 영광이 포로되었다. 그렇다면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뜻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거죠.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영광이 없는 그 법궤는 단순한 괴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며, 시내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여긴 그러니까 이가봇이 아니라 카보드네요. 그죠?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니라.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묻는 것이죠. 사사기는. 그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무거운 것과 영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겁다라는 것은 여러분 금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무겁다라는 것은 비중이 있다. 그런 표시죠. 그래서 금은 굉장히 무겁고 가치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금을 말씀으로 비유되고 하는데요.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얘기할 때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영광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보석이잖아요. 그죠? 보석.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명품에는 줄을 서서 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픈되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일종의 가치잖아요. 근데 그 명품보다도 더 비싼 것이 또 보석일 테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석이 말하자면 최고의 보석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 어떤 아름다움, 보석, 그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줘. 계시록에 가보면.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사야 35장 2절 가볼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뭐래요?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곧 아름다움이기도 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름다움의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광을 이렇게 빛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래서 많이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나타날 때 영광 이렇게 쓰거든요.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근데 인간은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죠. 직접 볼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영광이 앞에서 보았듯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 주려고 성전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어때요? 포로된 몸이 되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데 그런데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실제는 법계 자체가 아니겠죠. 영광이 없다면 법계는 단순한 괴짝이다. 괴짝. 법계요. 괴짝에 불과하다. 영광이 없으면 성전은 강도의 소굴에 불과하다. 그런 사실로 볼 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그 영광이 없다 하면 이 몸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흙이다. 이렇게. 흙에 불과하다.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비유죠. 일종의. 영광이 없다면 인간의 몸은 사르스다.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상.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보지 못하면 법계는 우상으로 전락을 한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상에게는 영광이 없다. 그것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가봇.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가볼게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곧 내 찬송을, 이때는 영광과 찬송을 또 같은 개념으로 놓고 있네요. 그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특별히 우상에게 내 찬송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영광을 우상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 가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1장 10절 성경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21장 10절 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건 같이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여기도 보석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얘기죠. 찬송을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영광과 찬송은 오로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광의 유일성을 얘기하는데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계시록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정결한 무엇을 상징을 한다?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앞에 그래서 21장 앞에는 음녀 바벨론 얘기가 나와요. 그 음녀 바벨론과 이렇게 대조되는 정결한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정결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거기에 있다.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룩한 교회에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없던 사무엘상으로 말하자면 이가봇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그 영광이 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친 것이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었던 교회가 이제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러한 거함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거했다. 그리스도가 그죠? 근데 이 거하다가 헬라어로는 스케노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성막 용어예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내용하고 똑같죠. 의도적으로 성막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스케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는 말씀으로 즉 참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N으로 되어 있어요. N 우리 안에 텐트를 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텐트를 쳤다. 그래서 이 성막용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막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는 이 법궤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또 계속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로 성막에는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이죠. 그 계시의 대표적인 게 성막과 성전인데 계시의 핵심이죠.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 다 축소되어 있는 것이 성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막 출애굽기 때 우리 자세하게 강의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다 녹아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 그렇게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에 담긴 그 약속, 자꾸 성막을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실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이다. 법궤의 상징이 아까 하나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연약함을 자꾸 보여주는 건데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할 건데 어떻게 구속할 거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 법궤고 성막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영광을 직접 보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고 요한복음은 진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 갑옷은 영광이 없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형으로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신약 언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독생자, 자자는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자, 아들 휘오스라는 말이잖아요. 휘오스라는 말이 없고 그냥 모노게네스, 유일한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보았는데 그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었더라. 다른 영광, 다른 데서 영광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까 그 가장 무거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영광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일한 얘기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다 이 얘기는 그것이 유일하니까 보석이 만약에 유일하다면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유일한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은 1장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실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실체다. 그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텐트를 쳤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가 됐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죠? 우리에게도 영광을 어떻게 했다? 주었사오니 이렇게 하죠. 아까 내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사야서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면 목적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을 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우리가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영광의 몸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몸. 카페에서 계속해서 사후세계에서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후세계에서 얘기하는 영광의 몸의 실체도 바로 이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이 없다면 무슨 몸을 가지든 그 몸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 영광의 몸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 영광이 없으면 단순한 흙에 불과하다고요. 흙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흙에 이제 인간을 흙으로 비유를 하는데 원래 흙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단 말이죠. 잘 살아서 움직이는데? 아니, 근데도 흙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데도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원래 없다라니까요. 원래 없으니 없는 걸, 원래 없는 존재인데 없는 존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흙에서 흙으로란 말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찾아야만 그 사후세계의 질문도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흙인데, 흙인 존재라는 그걸 부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존재들은 다 어디에 가 있냐고 자꾸 묻는다는 것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정리를 좀 할게요. 앞에에서는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다름이 아닌 우상 숭배다라는 얘기예요. 우상의 본질은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신을 수단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상에게는, 우상 숭배에는 본질적인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가봇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이름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행하여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법궤가 우상에 대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느냐? 이가봇이 나중에 카보드가 되게 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가봇이었던 그 존재들을 카보드로 계시록까지 끌고 가잖아요. 계시록에 그 영광이 그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안드로메다든 지구든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도 실제로. 이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영광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요. 못 봤는데요. 두고 봐야 알죠. 항상 그러면은 아직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어떻게 우리의 좁은
좁고 좁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얘기해봐야 3차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해봐야 4차적인 언어일 테고, 과학적으로 뭐 11차원 발견하고 발견해도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가 뭘로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죠? 그 언어가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도 가히 이룰 수 없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언어로 자꾸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 답답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전화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얘기했을 수 이게 글로 쓰기도 참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지금 겹쳐 있는, 지금도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 초월이 지금과 함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죽어서 가는, 차라리 저도 그렇게 설명하면 편하겠어요. 저기 가면 천국이 있고, 밑에는 지옥이 있어. 아니면 저 지구의 용암 밑에 벌벌 끓는 있는 지옥이 따로 있고,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차라리.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영광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헐기불가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지금 이미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 지옥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해서 들어와서 이것이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자꾸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죽은 뒤에 어떤 사후의 세계의 넓혀진 공간은 좀 닫아놔도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것을 굳이 꺼내갖고 그 아름다움을 훼손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높은 차원의 그림이라고요. 더 높은 차원의 언어고,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순간 깨진다고요. 깨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현재 부활만 얘기했습니까? 지금 영광의 몸, 우리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현재를 강조하죠. 지금을 강조하죠. 그렇지만 그것만이라고 제가 언제 얘기했냐는 거죠. 그러나 그 현재도 모르고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 있으며, 구약에서 여러분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있는지, 구약에요. 그렇게 없어요. 어디에 있다 얘기했는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없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흙의 관점으로 자꾸 어디에 갈 것을 판단하면 계속 답이 없는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혹은 기존에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저기 있고 지옥은 그냥 불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잠깐 옆길로 샜는데요. 영광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영광. 가장 무거운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도, 그죠? 그야말로 그건 지옥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성전이라는 우리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러면, 생각하기도 쉽죠? 그죠?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래요. 그런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라. 회심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구두기가 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얘기.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흙에 불과한 거죠. 흙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생명이라고 많이 하지만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그 존재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도 수단화돼서 끌고 오잖아요. 오늘 보세요. 그 전쟁에 끌고 오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잖아요. 그러나 패배하잖아요. 근데 그 패배하는 걸 복음이다라고 오늘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 자가 그 패배를 전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논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제 부족한 이구로 제가 또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조금 아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장 무거운 것을 제 가벼운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논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큰 영광, 소망이 우리에게 더, 안 보여지는 더 큰 것으로 남아있다라는 게 더 소중한 거니까. 다만 우리에게 그 흙이었던, 지옥에 있던 우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 그 사실만 해도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영광으로 우리가 그 미래를, 그 영혼을 바라며 현재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처럼 우리도 그의 영광을 보았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이가봇이 나는 카보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광이 우리 하나사랑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